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짧게 나눕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저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늘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기회가 없었다, 또 운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결과들은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난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정확한 질문은 인생 최대의 난제는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뭐 먹지인 것 같아요. 가정주부는 더 많이 아시죠? 오늘 뭘 먹이지? 오늘은 뭐 해서 먹지? 이게 가장 첫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한편은 포기하게 되고 다른 한편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오늘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는 가치를 알아본다는 게 참 쉽지 않고, 그것을 또 그런 눈을 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일상 중에 이 선택이 강요되는 고되고 또 지난한 길, 그래서 그 인생길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르침을 구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제자가 스승에게 어떤 것을 물어봤더니 스승이 돌멩이 하나를 주어줬대요. 그래서 마을을 다니면서 이 돌멩이의 가치를 확인해 보고 오라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돌멩이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돌멩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돌멩이를 가지고 제자가 시장에 나갔습니다. 야채를 파는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이 돌멩이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배추 2포기에 삽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를 파는 장사꾼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장사꾼이 송아지 1마리에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 돌의 가치가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석 상인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그건 대단한 보석이라면서 자기가 파는 이 모든 보석을 다 줄 테니까 자신에게 그 돌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이 돌멩이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돌멩이는 그대로 돌멩이였는데요,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데 돌아올 때는 이 보석보다 큰 가치가 돼서 가슴을 품고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이런 돌멩이를 나한테 주신 스승마저도 달리 보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걸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행복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죠.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경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눈, 이 가치를 알아보는 눈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지식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하고 제가 더 노력하면은 이 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애석하지만 을의 사람은 자신이 보려는 것만 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만으로는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이 보려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려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이 세상을 자신의 틀 안에 고정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강화되고, 반대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발견하는 게 아닌
받아들일 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9장에는요, 이처럼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죠. 그렇게 앞을 보게 된 사람을 이제 막 사람들이 삥 둘러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도리어 눈을 뜨게 된 후에 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 질문을 끌어안고 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어떤 사람만 막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힘겨운 인생을 사는 것 같죠.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물음 속에는 이미 부정적인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인과율. 유대인들의 아주 오랜 신앙의 습성이 이렇게밖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 셈입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질문 앞에 서면 그 대상이 자신이든지 또 타인이든지 관계없이 결국 죄인이라는 어떤 정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정죄는 거기서만 머물면 좋은데 이 정죄는, 이 날카로운 정죄는 곧 독처럼 퍼져나가서 우리들의 삶을 차갑게 만들고 또 냉소적이게 만듭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 이 사건은요,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뉴스예요. 하지만 이들도 이 인과율이라는 올무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이 나음 받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신 날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날이 안식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런 노동도 하면 안 된다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다툼까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죄인이다.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보일 수 있겠느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더불어서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뜬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의 부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친 자라고 고백하면은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아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죠. 이미 장성하였습니다. 출가했습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참 비정한 부모의 모습이죠. 이렇게 제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 모두 눈은 뜨고 있죠. 이들은 앞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붙잡고 있고 보려고 하는 것 말고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그랬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메시아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몹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자신을 구원하려는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되면 허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봐야 될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시선이 이렇게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가려진 눈을 밝혀주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들 앞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의가 깨진 모습이 아픈 모습으로 보이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물건과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작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 또 탐욕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무뎌진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 누구나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누구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눈이 가려져서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없다는 불안함 때문에 자기 마음도 속시원히 보여주지 못하고 감추려고 하죠. 속마음을 감추다 보니까 거짓되고 치장된 겉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또 그런 겉모습만 보는 그 거리감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이 공동체가 아쉽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는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차기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선견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이 다윗의 형들의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앞에 섰을 때 직접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죠. 자,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또 나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몽실언니, 강아지똥 등으로 알려진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은요, 살구꽃 봉오리를 보니 눈물이 납니다 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하나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1만 송이 꽃이 각각 그 빛깔과 모양이 다른 꽃들이 만발하여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꽃의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빛깔이 달라도 그 가치만은 우열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9절 말씀, 9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요한은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는 이 기적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보는 이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빛이지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본다는 건 빛이 굴절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빛이 찾아와서 이 어둠을 몰아주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은요, 빛이 내게로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빛이 우리를 찾아왔음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둠은 빛이 임하면 사라질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빛을 직면하게 되는 어둠의 운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은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야말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가 보는 척하면서 살아왔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으니 심판인 거죠. 또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게 되었으니까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과 빛, 생명과 죽음,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심판과 구원의 경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여러 말들이 가득하지만 실상 바울은 뭐 저렇게 살지 말아라, 또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빛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잠자는 자도 깨우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것도 빛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빛의 열매를 얼마나 이루며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이겨서 바르신 이후에 앞을 못 보던 이를 보내셨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암이죠.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빛을 통해서 그 길을 보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소망이 모두 사라진 것만 같은 회색빛 절망이 우리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빛이 있어야 할 곳은 어둠의 자리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둠이 짙다고 해도, 또 어둠이 빛을 모르고 미워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빛이 그리 밝지 않다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여러분, 참된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